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얼굴 피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주셔서 늘 기도 중에 또 이렇게 섬기는 것에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부터 한번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을 열어놓으시고요. 지금 제 손에 휴대폰이 있는데요. 이 안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기계로 TV도 볼 수 있고, 또 전화도 할 수 있고, 또 인터넷도 할 수 있고, 또 내비게이션도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 기계 안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면 이것을 아주 유용하게 굉장히 많은 전자기계가 조그만 거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컴퓨터도 들어있고 전화기도 들어있고 내비게이션도 들어있고 TV도 들어있고 책도 들어있고 이 많은 어마어마한 것을 이거 하나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이 안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노트북도 그 안에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그 수많은 정보들을 움직일 수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관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카메라도 그 안에 프로그램이 다 돼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기계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지구, 이 우주, 이 열방, 이 전 세계를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세요. 근데 이 열방에는요 어떤 프로그램이 짜 있어요. 열방은 하나님께서 프로그램화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이 전 세계를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계세요. 마치 내가 이 기계를 사용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 세계를 이렇게 경영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저랑 말씀을 나누다 보면 갑자기 4차원으로 갔다가 막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실제로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검증을 다 거친 걸 여러분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프로그램화 해놓으셨는지 그것을 여러분하고 나누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창조 때 쓰여졌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기록됐나요? 창세기 1장은 창조 때 기록됐나요? 광야에서 기록됐나요? 창조 때? 이건 광야에서 기록된 거예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칠판이 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제가 오는 날은요 칠판을 한 글자 쓸 수도 있지만 앞에다 갖다 놔주세요. 창세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그럼 모세는 창조 때 사람이에요? 출애굽 때 사람이에요? 출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창세기 1장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불러준 걸 받았었을까요? 아니면 보여준 것을 기록했을까요? 불러준 걸 받았었을까요? 보여준 것을 보고 기록했을까요? 네, 둘 다일 수도 있고
그것도 하나의 숲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창세기가 쓰여진 그 시점을 우리가 좀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가 창조주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창조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라? 창조주.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이거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이게 주제예요. 그걸 광야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요 출애굽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라고? 창조주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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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하나님 모세가 이것을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보고 기록했을 수도 있고 들려준 걸 기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아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계시나요? 아멘. 여러분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하나 또 제가 드릴 거예요. 그거는 십계명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유대인의 십계명하고 기독교인의 십계명하고 캐토릭의 십계명이 다른 거 아세요? 모르시죠? 예, 가르쳐 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을 좀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여기 어디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기 말지니라. 2계명은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이끌지 말라가 2계명인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거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게 2계명이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집에 가면요 그림이나 사진들이 안 붙어 있어요. 뭘 형상화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잘 못 걸게 하더라고요. 근데 피카소 그림은 붙여놔도 된대요. 뭔 그림인지 모르니까. 뭐 얼굴 눈이 이쪽이가 있고 이쪽이가 있고 뭐 그런 거는 뭐 유대인들의 조크인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계명하고 2계명 굳이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과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것을 굳이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2계명은요 1계명에 대한 설명이에요. 설명. 그걸 두 개를 합쳐버리니까 계명이 몇 개가 되냐면 9개가 돼요. 그래서 1계명하고 2계명을 나눴어요. 그래서 10개를 만들어 놨어요. 자, 캐토릭으로 넘어갑니다. 천주교에 가면 2계명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은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웠어요. 그럼 몇 개가 돼요? 9개가 돼요. 그래서 한 개를 또 2개로 잘라야겠죠? 뭘 잘랐을까요? 10번째 걸 잘랐어요.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게 9계명이고 10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이에요. 이걸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웃죠. 1계명, 2계명 나눈 걸 보면 또 사람들이 또 웃어요. 이걸 어떻게 2개로 나누냐 웃어요. 근데 우리는 안 웃어요. 정상인 줄 알고. 네, 캐톨릭도 이걸 정상인 줄 알고 안 웃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도 9개 갖고 있고 캐톨릭도 9개밖에 안 갖고 있는데 한 개가 사실 없어졌어요. 한 개가요. 내가 찾아드릴게요. 2절이에요. 그게 1계명이에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러분 이것이 제 1계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요 전 세계가 다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여러분 이것을 온 열방이 섬겨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게 무슨 계명이야 그러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뭐예요?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법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지켜야 될 법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지켜야 될 법이 아니에요.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무슨 지켜야 될 법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1조 1항이요 전체 헌법을 해석하는 기준이에요. 헌법에 있는 모든 법을 해석하는 가장 큰 기준은 1조 1항이에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기서부터 법 해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법 해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성경 전체가 시작돼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창조 때 쓰여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애굽 출애굽하고 있는 노예들에게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지금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가 방황하지만 나는 창조주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 1계명은 우리가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를 너무나 마음이 가려져 있어요. 자 볼까요? 얘가 지구고요. 얘가 태양이에요. 어, 15세기 이전까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이렇게 다 믿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냥 우주 과학뿐만 아니라 이 사실은 인문과학까지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사조의 흐름일 만큼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느닷없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게 이렇게 바뀌어버리면요. 그냥 문화, 역사, 과학 거의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바뀌어버려야 돼요. 이게 혁명인가요? 혁명. 정치적 혁명이 아니라 그냥 모든 전반에 걸쳐서의 혁명. 그래서 이걸 말한 코페르니쿠스를 죽여버립니다.
그 이후에 수백 년 후에 나타난 갈릴레이도 죽여버리고. 그러나 이게 사실인 걸.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눈에 이런 혁명이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냐면 내가 들어가 있거든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시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역해야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동역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동역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를 위하여 읽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읽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는 이 눈도 여러분 안에 혁명이 일어나는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성경을 보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성경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근데 40절에 뭐라고 써있나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성경을 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봅니다. 이것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 보는 눈을 바꿔줍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고 있구나.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읽어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 성경을 보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영생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나를 위해서 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아마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성경을 보십시오.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에 있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쁘겠습니까? 기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 기쁨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우리 본분인 거죠.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 큰 혁명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날 여기 왜 오셨습니까? 이 방에 누구를 위하여? 우리끼리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모이십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멋진 인생. 한 번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볼 만한 정말 멋진 인생입니다. 그 준비가 됐다면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는 메시지 뭐 별로 길지 않습니다. 목사님 뭐 밤새서 하루 동안 뭐 1시간 안에 다시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1장. 자, 아까 일단 지금 우리 모두 기계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스마트폰에도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듯이 이
우주 전체, 전 세계에도 하나님이 지금 프로그램화 해놔서 그 프로그램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이 세계를 경영하고 움직여 나가고 계세요. 자, 근데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됐는지 3절 서두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스탑. 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스탑.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스탑.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스탑. 그 다음에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7번이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고 계시는 과정이세요.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금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셋째 날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면서 그 안에 그 만물을 움직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넣고 계시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은 말씀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있는 걸 믿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움직여가고 계시는 걸 믿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추웠다가 오늘 봄날처럼 따뜻한데 이것도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 아세요? 네. 그 힌트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시편 147편 한번 볼까요? 시편 147편. 시편 15절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면 이 말씀이 땅을 달려다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집트나 또 이스라엘이나 또 이라크나 필요한 땅들에 하나님 말씀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럼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 골목골목을 그리고 도시도시를 달려다닐 걸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산속에서 한 방에서 전 세계를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데 그 신비는 아주 놀랍습니다. 지금 제가 그 골방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하고 오늘 일부분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산속에서 기도만 한다는데 도대체 뭘 기도하냐? 여러분, 말씀 없이 산에서 한 3년 기도하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말씀 한 번도 묵상하지 않고요 3년 내내 기도하고 하상하잖아요.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공동체는 전부 깨집니다. 다 임상실험 거친 겁니다. 정말 그 사람 악하고 부지런한 쪽입니다. 그 사람 아주 부지런할수록 악한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산속에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건 줄 알면서 너는 왜 하냐? 근데 저도 무서운 건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아침마다 나를 이렇게 다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에 보내는 것으로 늘 내 사역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땅에다 보내서 이 말씀이 달려다니게 하면 내 기도 뒤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이 땅에 달려다닐 걸 믿어요. 아멘. 지난번에 그 키르기스탄에 우리 사역자 한 사람이 갑자기 전신마비가 왔어요. 긴급하게 한국으로 전화 왔고 또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저는 한국에 있지만 그 선교사를 어떻게 치유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냈어요. 그 말씀이 치유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하겠느냐? 가능할까요? 아멘. 네.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을 어떻게 고쳤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네. 뭘로? 말씀으로. 니네 집에 가자. 가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네 믿음이 지금 낫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순간 낫습니다. 아멘. 그 거리. 여러분 이 말씀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리가 몇 킬로나 될까요? 땅끝까지. 시편 147편 아직 다 안 봤는데요. 잠깐 손으로 이렇게 대시고 107편 봐보세요. 107편. 107편 20절.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뭘 보내어서요? 말씀을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구나. 저는 이것이요, 이런 말씀 하나를 제가 발견하면 저는 이것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사용할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들도 사용하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내 기도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기도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다면 나도 말씀을 보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시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안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넘어뜨려요.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면 그 말씀은 나한테 생명이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갇혀버리면 이 말씀이 나를 죽여요. 흘려보내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만을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뭐밖에 안 보이냐면 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요거밖에 안 보여요. 그럼 노트에다가 뭘 쓸까요? 나 오늘 이렇게 해야겠다. 오늘 나는 이런 걸 하지 말아야겠다. 이걸 씁니다. 그래도 하면 다행이고 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다행입니다. 근데 저녁이 되면 육신이 약한 걸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육신이 약해갖고 또 그 다음날 또 묵상합니다.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걸 저녁이 되면 또 죄책감에 빠집니다. 주여 난 이렇게 내가 못한 건 그래도 조금 용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안 지키면 용서가 안 됩니다. 이거를 3년 하면 바리새인들 아주 그냥 바리새인이니까 나쁜 뜻은 아니지만 정말 그것이 나를 죽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읽을 때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있어요. 아멘. 그것들을 다 발견해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보내고 각 나라에 보내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말해드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요? 제가 만든 용어가 하나 있어요. 동의의 힘이라는 말. 하나님께 동의해드리는 거, 동의.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군요. 제가 동의합니다. 하나님, 제가 동의합니다. 아멘. 이루십시오. 이 힘이요, 어마어마해요. 제가 만든 말이 몇 개 있는데요. 이거 정말 멋진 말이에요. 이거요, 산에서 한 10몇 년 있다가 만든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동의해드린 거.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셨군요. 이 아들이 동의합니다. 하나님, 이거 그대로 이루십시오. 여러분, 그때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출동시킵니다. 성경에 그 예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 시대에 그걸 동의할 사람들을 찾으시거든요. 아멘. 여러분, 선지자들의 입으로 나온 말을요,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을 기록해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야 할 그 시대에 다시 아멘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아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포로가 70년 만에 마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누가 가만히 있어도. 그러나 다니엘이 그 포로를 마지막 그 마칠 쯤에 그가 금식하며 이거를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했던 이 말을 오늘 이루어달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2600년 전에 한 예언이요,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1948년도에 이루어지고 지금 또 이루어지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지금 전 세계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동의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동의. 하나님, 난 몰랐습니다. 이런 계획 갖고 있었는지. 주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동의하오니 이 약속, 이 뜻을 이 시대에 이루십시오. 하나님, 이 약속이 혹시 북한에게도 유효합니까? 하나님, 이 약속 북한 땅에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온 땅에 보내주라고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 땅의 본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오직 내 먹는 것, 오직 내 것 이거밖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뭐하러 오늘 와갖고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좀 내가 좀 편하려고 교회 왔는데, 시편 147편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뭘 말하려고 그랬냐면 15절,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16절 어떻게 됐나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새같이 펴시며. 우리나라 이번 사상 최대로 많이 동해안에 1m가 내렸어요. 눈이. 지붕이 다 무너지고 막 그러잖아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소리 재같이. 지금 뭘 보내서 이렇게 됐나요? 이런 말씀을 보내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17절에는 어떻게 됐나요? 우박을 떡구스러기 같이 뿌리시라니 누가 안 등이 그 추위를 감당하며. 무지하게 추웠습니다. 정말. 뭘 보내서 이렇게 하셨나요? 말씀을 보내서. 근데 이제 꼭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18절. 그의 말씀에 보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불이 흐르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서 비도 내리고 우박도 내리고 감당할 수 없는 추위도 주시고 다시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전 우주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전 세계, 우주, 모든 만물을 프로그램화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만드셨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또 계획을, 프로그램 하나를 더 해놓으셨어요.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그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그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암송해 버리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그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아까 프로그램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였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칠판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엇에 의하여 움직이나요? 하나님 말씀. 자, 그럼 여러분이 전 열방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넉넉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고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또 구체적으로 했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만물이 이 사람에게 순복할 준비가 됩니다. 아담이 만약에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으면 모든 피조물은 망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함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말하는 사람으로 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의 말에 피조물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에만 움직이게 프로그램에 해놓으셨나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사람이 모든 걸 다스리려면 이 사람한테 뭐가 있어야 할까요?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요 뭐라고 했냐면 신. 이 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보다도요 모든 피조물의 신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 신이 된 거 아세요? 마귀가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에요. 언제부터? 아담에게 있는 권세를 뺏은 다음부터. 하나님은 아담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놨는지 아세요? 세상 신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해요. 죄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걸 31절에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바로 돌로 치려고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가지고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니라 이렇게 말하면요 죽습니다. 뭐 이방인들은 돌로 칠 일은 별로 없겠지만.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는데 그 중에 어떤 일이 네 마음에 걸려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네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 신성은 모독함 그것 때문에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라.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34절에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뭐라? 내가 너희 사람들을 뭐라고 했다고요?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냄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뭐 그리 참남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거룩하게 하사 보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 그리 참남하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 뭐라고요? 신이라. 신. 여러분 이 신이라는 말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놓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프로그램화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셨고 사람으로 모든 걸 다스리게 하신다. 악한 거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 누구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런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약속하셨다. 누구랑? 누구랑? 사람 아직 안 만들었어요. 누구랑?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성삼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하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사람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 때로는 사람이 어겨도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약속도 있으시고 사람이 어기면 하나님도 그 어김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약속도 있으세요. 근데 이 약속은 지금 사람하고 한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살아계심을 두고 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겨도 이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의 이 약속이 지금도 유효할까요? 아멘. 오늘도 아멘. 오후 3시 반 지금도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약속이 유효할까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모든 열방을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실까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아 버리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모스를 한번 열어보실까요? 아모스 3장. 아모스 3장. 이제 그 구체적으로 그 프로그램 해놓은 것을 우리 한번 좀 보길 원합니다. 아모스 3장.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아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구제하고 너희에게 보고하지 하셨나니.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두 사람이 뜻을 합하지 않고야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두 사람이 뜻을 합하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동행했다면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합했을 거라는. 4절 시작. 사자가 묻는 것이 없는데 어찌 숲에서 부르짖겠으며 그러면 사자가 수풀에서 부르짖었다면 분명히 사자에게 뭐가 있을 건가요? 움킨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젊은 시작.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그 새끼 사자가 굴에서 소리를 냈다면 그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잡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5절.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굴치겠으며 덫을 놓지 않았는데 어찌 새가 잡히겠느냐. 그러니까 새가 잡혔다면 뭘 놨던 거예요? 덫이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시작. 잡힌 것이 없고야 그 덫이 어찌 땅에서 걷어내겠느냐. 새가 잡히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 덫을 뭐하러 걷겠어요? 지금 덫을 걷고 있다면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새가 잡혔다. 자, 6절 시작.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자, 그러면 백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에서 아주 긴급한 나팔이 불러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작.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어느 도시에 재앙이 임했다면 이거는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재앙이 내렸다. 자,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고자 이걸 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인가 하셨다면 반드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다 하면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서 뭐 하라고? 말하라고. 그래서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반드시 말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한 명도 없다면 하나님은 어린애의 입을 열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어린아이들 입처럼 말입니다. 어린아이마저도 이것을 열 수 없다면 하나님은 돌들로 외치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인가 하셨다면 반드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이걸 말하게 했을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오늘 지금 이 말 자체가 여러분에게 일하고 있는 중인 것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중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주 많은 일들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8절도 보실까요?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 중 누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건 사자가 분명히 부르짖은 것입니다. 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줄 누가 예언하지 않느냐. 예언은 그러면 뭘까요?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입에서 예언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건 것만 예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뭘 중보기도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말하는 걸 중보기도라고 해요.
이웃을 위한 기도가 중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 욕심대로 기도할 수 있다. 이웃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 생각으로 기도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사람도 섬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나라도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일하시지 않는다고 그랬던데, 예레미야 33장을 보십시다.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에게 뭘 보여주겠다고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보여주겠다. 누구에게 보여준다고요? 부르짖는 자에게. 뭐하라고? 부르짖는 자에게 왜 비밀을 보여주죠? 뭐하라고? 부르짖으라고. 부르짖는 자에게 왜 비밀을 보여주죠? 뭐하라고? 부르짖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과연 선지자냐? 과연 이런 선지자냐? 네, 그 대답은 민수기에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여러분이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6절 민수기 11장 26절 시작. 그 임명된 자 중 엘다시라는 자와 메다시라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하고 있는지라. 지금 이 농명된 자라고 하면은 그 어떤 장로들인데, 이 엘다시라고 하는 사람과 메다시라고 하는 사람이 회막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들에게 신이 임하여서 지금 진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예, 지금 두 사람이 예언하고 있는 것을 한 소년이 와서 이제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시작.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그 모세의 수종을 들고 있는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저 두 사람이 예언하고 있는 것을 모세여 금지시키라고. 왜냐하면 예언은 회막에 들어가신 모세 당신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저 두 사람이 예언하고 있는 것은 실상 거짓일 것입니다. 속히 금지시키십시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죠? 29절. 모세가 그에게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고 있구나. 여호와께서 그 신 성령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못되기를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 성령을 부으셔서. 오늘날 여러분이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의 예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져서 여러분의 입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온 땅을 이렇게 프로그램화 해놓으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다 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시대의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나요? 왕들을 통해서 일하시나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왕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한 나라 한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성경에 있는 열왕기서를 선지자들이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시작을 보면 이 선지자는 어느 왕 때에 사역했던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하나님 경영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을 여러분의 입에 두어서 여러분이 한 시대의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방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또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온 몸이 귀가 되도록 예민하고 민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1장을 열어보십시다. 그 축복의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또 보기로 원합니다. 예레미야 1장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를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목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무슨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선지자가 나왔죠? 무슨 선지자? 열방의 선지자. 여러분 예레미야는 무슨 선지자예요? 열방의 선지자. 하나님이 태 안에서부터 결정해 놨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6절에 하나님 저를 세웠다고요? 저는 어린 아이입니다. 이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이 성경, 이 예레미야 주석을 쓴 학자들이요, 이거가 논란이 많아요. 이게 아이라고 했는데 자기를 낮춰서 아이라고 한 건가, 아니면 실제 어린 아이인가. 그래서 나이를 제일 적게 보는 사람이 13살,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17, 16, 17을 보는 거예요. 이거 갖고 싸우더라고요. 13이나 17이나. 걔가 걔인데, 그걸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나는 결정했어. 15을. 뒤에 앉은 세라가 몇 살이지? 10살. 세라보다 조금 더 큰 아이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지금 무슨 선지자로 세웠어요? 열방의 선지자로. 그 조그만 아이가 열방의 선지자. 그래서 제가 처음 중보기도를 시작할 때 열방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막 제가 흥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열방의 선지자면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예레미야서를 단숨에 읽었어요. 단숨에. 몇 개 나라나 다녔는가. 자기 동네를 안 떠나. 열방의 선지자가 그냥 포로로 간 거, 그런 거 별건 없어. 그냥 자기 동네면 다니는 거야, 열방의 선지자가. 그래서 제가 좀 안심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골방에 자신있게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산속에. 열방을 안 다녀도 열방의 선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어떻게 가능할까? 7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나는 내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 입에 대시고 가라사대 뭐라고요? 보라.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 입에다 손을 대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다 두었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네 입에다 두었노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이 열방이 말이죠. 이걸 경영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어떻게 경영하는지 보실래요? 1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열방을 뽑으며 열방을 파괴하며 나라들을 파멸하고 또 나라들을
넘어뜨리고 또 반대로 나라들을 건설하기도 하고 또 심게도 했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입에 있는 말로 나라를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건설하고 심게도 하겠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멘. 전 여러분의 입에 있는 말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전 여러분의 입에 있는 말로 아랍 국가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에 있는 말로 우상숭배가 가득한 나라가 파멸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의 말로 다시 건설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파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건설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멘.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시 심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에 있는 말로 나라들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가능합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기도로 경영하는데 얼마나 다이나믹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 지금 생각났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인데 이거는 지난번 인천에서 제가 기도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제 기도실에다가 컴퓨터로 한 글자씩 A4지에 빼가지고 벽에다 붙여놨어요. 17절이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여기 아브라함을 쏙 빼버리고요. 제 이름을 넣어놨어요. 칠퍼 거기다가 큰 글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경호기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그럼 저 여러분 이름 한 번 더 볼래요? 시작. 내가 하려는 것을 내게 숨기겠느냐. 아멘. 아멘. 오늘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뭐 하실 일이 있으면 여러분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한테 숨기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북한에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근데 사람을 찾아 없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도저히 이것을 말할 사람이 없어. 여러분 누구를 찾을까요? 날마다 그 땅을 향해서 우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찾지 않겠어요? 그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정말 급하실 때는요 전혀 마음 없는 사람의 입들이 있어요. 지난번 용서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은 그 타스라는 그 팔레스타인 그 스나이퍼 저격수 그 사람이 간증하는 거 들었나요? 네. 자기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 기도해놓고 자기가 입을 막았대. 놀래서. 혹시 제 얘기 아시나요? 병원에서요 이라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내가 이렇게 됐는 줄 알았거든. 가끔 그렇게도 하시지만요. 좀 드뭅니다. 보통은 그 마음을 가진 자를 찾아서 하나님 말하게 하시고 일하세요. 찾으세요. 찾아. 내가 지금 북한에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말해줄 사람이 누구 있는가 찾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하게 하신다. 그렇게 해서 일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놓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없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인가요? No. 기도 없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처음 창조 때 기도 없이 다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하시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내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이 약속을 아직도 변개치 않으세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지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분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뭔가 일하시려면 사람을 찾으신다고. 이걸 말해줄 사람. 없어. 전부 다 주여 이번에 좀 어떻게 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주여 한번 어떻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번에 한번 한 건 해주시면 내가 헌금 내 11조 하겠습니다. 막 오직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건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있는 거라. 하나님 나 좀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번엔 좀 한번 내가 헌금 한번 화끈하게 할 테니까 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뭐 이렇게 하는 거라. 네가 나 좀 도와주라. 내가 일 한번 화끈하게 하고 싶어. 네가 나 한 번만 도와주라. 내가 화끈하게 일 한번 하려고. 하나님 찾아다니는데 없어.